명절 연휴에 맞이하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영육간에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지만 믿음을 잃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만큼은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세뱃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구정명절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정에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결심과 각오를 하기는 하는데 연약한지라 결심과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정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심으로 2021년도는 하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명절 연휴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교회로 또한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또 거절도 당하다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광고 카피여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 거절을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도 않고 오케이.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돼 이거는.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가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했다가 뭔지 입원했었느냐 아니니 뭐 거절을 당했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다 가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어디 한 입으로 두 말할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다 가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도 안 하고 과거에 병력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 회사는 정말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을까? 오직 가입하는 고객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고자, 재산을 지켜주고자, 고객들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일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기를 당하더라도 오직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략이고 이 전략을 내기 위해서 더 따지고 더 따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고 효과가 있는 멘트 카피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전화를 하게 만들고 그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가입하게 만들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없이 따져서 만든 광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뻔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이때쯤이면 이제 알 때도 됐는데 그때 다릅니다. 따져야 할 것이 있고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여러분 집이 쌉니까? 비싼 집을 한번 살 때 잘 따져야 합니까? 안 따져야 합니까? 따져야 돼요. 차를 살 때, 보험에 가입할 때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어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물어보고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후회 없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월 한 달 실물교훈 말고 성경의 말씀 묵상 부분이 레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레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그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바쳐야 되고 제사장은 고기를 먹어야 될 때와 안 먹어야 될 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나누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아십니까? 구별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엄청나게 따지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엄청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잘 따지게 생겼죠? 저는 차에 기름을 한번 넣을 때도 어디가 가장 싼지 확인하고 그곳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무엇을 하나 먹어도 맛집을 검색하면서 후기를 다 살피고 어디가 맛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곳에 가서 먹습니다. 저는 쇼핑도 인터넷으로 주로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따져봐도 인터넷이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확인하고도 거기서 못 사고, 왜냐? 반드시 인터넷이 또 뭐예요? 더 싸요. 확인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때마다 혜택이 또 다 달라요.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혜택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가장 싼 곳을 찾아서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싸게 잘 구입을 하는데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분명히 제일 싸게 샀는데 그 다음날 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반품이 가능하면 반품이라도 하고 하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가격을 떠나서 나의 검색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따져야 할 것을 따지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종교, 기독교 중에는 많은 교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인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음식물을 구별해야 하는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왜 선교와 봉사를 해야 하는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범은 무엇인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기별과 방법을 주셨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가며 예수님의 방법과 모본대로 해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실물교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실물교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이 밭은 모두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이 4가지의 땅은 곧 우리들을 의미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말고 나머지 3가지 땅 중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중에 안타까운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이번 한 주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어떤 땅이냐면 바로 돌밭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좋은 땅 말고 나머지 3땅 중에서 유일하게 돌밭만 좋은 점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점이 기록되어 있느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돌밭 마음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즉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즉시 말씀을 받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너무나 필요한 마음입니다. 돌밭 마음의 사람은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즉시로 받되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이,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목사님. 이거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믿음으로 살려고 견디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투쟁한 것입니다. 돌밭에게도 이런 좋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즉시 말씀을 받고 기뻐하지만, 잠시 견디기도 하지만 뿌리가 얕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고 잠시 인내도 하던 그들이 시험을 만나면 곧 넘어지고 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뿌리가 없다는 말, 뿌리가 얕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 이 돌밭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실물 교훈을 통하여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밭에, 시작.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뿌리가 없는, 뿌리가 깊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견디기도 하지만 왜 뿌리가 깊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기로 결심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 따져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건 지금까지 내 삶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져보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따져보고 더 따져보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초기 교회가 부흥할 때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했습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자세히 따져보니 옆집 사람들이 헌신한 걸 보니, 뒷집 사람이 헌신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괜히 내가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따져보고 따져보니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전체라고 속이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일이 발각이되었고 즉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 받았어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 높은 권세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 보니까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즉시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느냐? 너무 따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손해 안 보려고. 너무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일에 너무나 많이 따집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쓴다느니, 너무나 많은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다느니, 너무나 많은 돈을 내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수없이 따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따집니다. 마치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축복을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빚지지 않으려고 남들과 비교하며 너무나 따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금세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야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고 결국 뿌리가 말라 죽게 됩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방법은 바로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따지지도 않고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묵상하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올랐어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계시를 다니엘을 통하여 들은 후에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깨달은 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나라,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일정한 시간 모두 그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넣어 던져 죽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은 그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들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제발 절 좀 한번 해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살리고 싶다. 제발 내 소원 좀 한번 들어줘라 라고 호소하고 사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우소서. 야 이거 절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묻지 않았어요.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만약에 안 살려주시면 우리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구해 주셔도 저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게 하실 필요가 있으면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손해가 아깝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절 한번 하면 되는 걸 왜 그런 걸로 그렇게 고집을 피워?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도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무조건 살려준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따르겠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순종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구하려 불길 속에 뛰어든 70대 남편이 아내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서천의 72살 장모 씨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6분 만에 진화됐지만 장 씨 부부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장 씨가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아내를 구하려다 함께 숨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어린 아들을 구하려고 40대 가장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큰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지산면에 있는 선착장에서 43살 A씨의 7살 된 아들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A씨와 11살 큰아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바닷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먼저 바다에 빠졌던 7살 아들은 주변에 있던 낚시꾼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거동 못하는 아내를 구하러 들어가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7살 난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무작정 뛰어들어갔을까요? 왜 죽을지 따져보지도 않고 뛰어들어갔을까요? 왜 따져보지 않았을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그냥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잉? 내가 손해 보는 거다?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손해보도록 헌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연인 사이와 부부 사이가 갈라지느냐?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할 때 갈라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주지 못해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전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주와 서준이하고 밥을 자주 같이 사 먹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먹자고 하는 그 메뉴를 제가 늘 먹는데 한 번도 밥값을 내지를 않아요. 먹자고 했으면 밥값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니 2번에 한 번이라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갑에 돈 있다고 자랑도 하고 자기 통장에 몇십만 원이 있다고 자랑도 하면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한 번도 밥값을 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아들과 계속 밥을 같이 먹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들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그 서로 따지질 않아요.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끊임없이 그 생명의 씨를 뿌리시며 수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거 비교하면서 너무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좀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고 오해도 좀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평생 한 번이라도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경험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좀 보상받을 일이, 하늘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일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투자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하늘의 상급이 있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와 우리 사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회일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어지게 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